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창조하신 그 섭리에 따라 2025년도 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빼앗겨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불순종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남보다 나를 높임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공정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함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로움 때문에 불의에 침묵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디뎌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숱한 혼란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사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십자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도 진리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고 중보기도하며 사랑이 가득한 화합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드니펴 주시고 각 지체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해 주시고 시험받는 이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며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김철봉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어 우리는 위로받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들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삶의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지금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날마다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이 흘러 넘치나는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면 사람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들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온 성도와 함께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자,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전념하며 직장 따라 타지에서 생활하며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선교하며 얼룩무늬 제복의 군생활 중에도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386페이지 다 사전인 줄 알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뜻까지 함께 드립니다. 가인의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다 목사님 나오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받으세요. 새해가 벌써 지나가는데 또 인사합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설을 두 번이나 쉬는 바람에 새해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는 십자가 교회 이름을 왜 바꾸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이름이 좋아요. 축하합니다. 십자가 기왕이면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 교회니까 얼마나 볼수록 갈수록 여러분 교회 이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날마다 모여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 거기 자리 편해요? 괜찮아? 찾는 데서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뒤에 앉아있으면 얼굴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너무나 짧습니다. 저도 현역으로 목회할 때 참 세월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또 은퇴한 선배들을 가끔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나도 언제 우리 장로교 법이 정한 대로 만 70까지 목회를 잘 하고 또 은혜롭게 잘 마치고, 그래서 은퇴 목회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가지지요. 직장생활 하는 분도 내 정년 나이 때까지 무난하게 열심히 근무 잘 하다가 정년 퇴직을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긴 세월들이 다 지나갔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은퇴한 것도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를 맞이합니다. 금세 한 달이 가버리고, 은퇴하면 시간이 천천히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가요. 금세 봄이 되고, 지금 춥다 하지만은 벌써 지금 봄 기운이 느껴져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짧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말은 초등학교 때도 들은 것 같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공부도 했는데, 성경에도 그랬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받아봅시다. 신속히 가니. 그 신속히란 말은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영어로 faster, F-A-S-T-L-Y, fastly.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
여러분은 자동차만 빠른 줄 압니까? 네? 저 공중을 날아가는 새만 빠른 게, KTX만 빠른 게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간이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지혜로 행하여, 그 다음 뭐지요? 세월을 아끼라. 받읍시다. 지혜로 행하여.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아낄 줄 모르고 낭비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매일 그런 소감을 가집니다. 정말 이 시간을 알뜰히 사용해야 되겠다. 시간을 알뜰히 사용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래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는 자세가 다르고, 사는 태도가 다르고,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예요. 우리 기독교 신자는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이를 하면, 설명을 하면 정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받읍시다. 정도를 걷자. 발을 정자 길 돋자. 혹은 발을 정자 말씀 돋자. 길을 따라서, 바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서 서울까지 이 도로를 경부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1971년, 72년 그때 만들어졌는데, 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도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국도,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 말이죠. 국도는 옛날에 있었던 나라에서 만드는 도로가 국도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도로라 이 말. 내셔널 로드입니다. 국도입니다. 서울, 부산, 서울, 목포, 서울을 기점으로. 서울 광화문에 가면 큰 돌비석이 있어요. 거기에 도로 표지 출발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지역으로 출발하는 제로 포인트가 그 자리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돌비석이 있어요. 거기서 부산까지는 425km 이렇게 쫙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국도일 때는 훨씬 길이 길었어요. 왜? 할 수 있으면 산이나 이런 걸 강이나 피해서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꾸불꾸불 길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오래 걸렸어요. 열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경부선 열차를 옛날에 우리가 어리고 젊을 때 그때는 아주 이 열차 이 철로가 이렇게 굽었어요. 어떨 때는 저 앞에 그 기관차 앞쪽이 뒤에 타고 있으면 창문으로 보면 보이죠. 열차 이래 가니까 저 꿀도 이래 가니까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포장이 안 된 데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휘발유도 많이 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손해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쭉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기대에서 열차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또 승용차를 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린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도로 교통망이 세계에서 탑 클래스 최고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참 조상들 선배 어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걸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정도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잘 닦아 놓은 고속도로를 아니면 KTX 새로 만드는 철로를 따라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길을 두고, 그 다음 뭐지요? 길을 두고 어디로 간다? 이럴 때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내가 힘이 나는데, 옛말에 길을 두고 매로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억나지요? 그 매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을 한자 풀이할 때 매산자 아닙니까? 좋은 길이 있는데 길을 두고 공연히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이제 서동이나 맹장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길 아스팔트 좋은 길 놔두고 뒤로 올라가지고 막 산에 가시덤불 그런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듣고 그리해야 되구나, 정도를 가야 되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사람들은 엉뚱한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고속도로를, 저 철길을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철길이 잘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와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 살면은 평강이 있고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정도를 가지 않고 그 길을 내버리고 엉뚱한 길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헤매고 다니는 오늘 인간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설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1장 2절 3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 슬프다 범죄했다는 말은 옳은 길을 놓아두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기록된 성경 원 단어를 해석하면 죄가 뭐냐?
정도를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궤적을 향하여, 궤도를 향하여, 저 표지판을 향하여 화살이 가지 않고 옆으로, 아이들 말로 옆으로 새버리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서로 약속된 길이 있습니다. 차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가야 되는데 이 가야 되는 길 이쪽을 저쪽에서 어느 차가 그 길을 나를 향해서 오면 이걸 역주행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달려온다.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무시무시한 교통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하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즐거워하여. 다시 한번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하면서도 얼굴은 인상을 쓰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얼굴 가지고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즐거워하여. 무엇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께서 십자가 교회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도를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사야 58장 13절을 읽으면 여호와의 안식일을 가리켜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가리켜 복된 날이라 하여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안식일인 줄로, 오늘은 주일인 줄로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안식일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줄도 모르고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돈 다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매일 살고 주일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리고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성의 표시도 예의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짐승을 예로 들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간단히 소개했던 이사야 1장 2절 3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슬프다 이스라엘 백성이로다. 내가 너희를 내 자식처럼 양육하였거늘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등지고 떠나도다. 나귀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1장 2절 3절의 말씀이랍니다. 소와 나귀는 짐승입니다. 동물입니다. 소와 나귀는 짐승이고 동물이지만은도
주인의 집을 알고 주인 집에 있는 자기에게 허락된 구유를 안다는 겁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동물의 세계 엊그제 어느 요일인지 보니까요, 감동적인 걸 봤어요. 미국의 어떤 분이 넓은 땅을 차지해 가지고 비둘기를 키워요. 비둘기를 수백 마리를 키우는데 그 비둘기마다 다 이름이 적혀 있고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테스트를 하는데 비둘기를 자기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깜깜한 밤에 집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실험 테스트가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부터 480km를 달려갔어요. 비둘기는 강한 밤에 출발했고, 그리고 어두운 이제 비둘기 그 장 안에 딱 넣어놓고 자동차에 실어가지고 480km를 갔어요. 그리고 480km 먼 거기서 비둘기를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이 주인 아저씨는 자동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480km면 서울 부산보다도 한 60km 더 먼 거리예요. 자기가 집에 도착하니 비둘기는 벌써 와가지고 비둘기장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 안 합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사야 1장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소와 나귀는 독수리와 비둘기와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은 자기 주인 집을 압니다. 480km 근천리 이상을 먼 곳에 그냥 캄캄한 밤에 데려다 놔도 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나라가 지구상 200여 나라가 됩니다. 200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이런 식으로 언어로 분류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난 그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선택 안 하시고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까? 항의할 수는 있지만은 항의한다고 통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러는 거. 로마서 9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항의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보관해 놓을 수도 있고, 그냥 처분 내버릴 수도 있고, 남 주어버릴 수도 있고, 이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요, 권세입니다. 이걸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그런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권리가 없겠어요? 그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앞으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정말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이스라엘.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이삭, 야곱을, 너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뽑았다. 나의 백성으로 뽑은 것은 너희들을
지구촌의 인류의 제사장으로 삼고 싶어서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 이스라엘을 지구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제사장 삼는다는 뜻이에요. 저 뒤로 넘어가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으면 이 시대는 지금은 받합시다. 지금은 오늘 2025년 1월 26일 주일 아닙니까? 지금은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받합시다. 나는 각자 저처럼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수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도를 걷지 않고 율법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우리로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율법보다도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이 말이 됩니까? 예? 어떤 사람이 고생 해가지고 조그만 그러나 아주 알찬 중소기업체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직원을 뽑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중소기업을 하나 세웠고 알차게 운영해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수십 명 많으면 한 100여 명 되는 그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저들도 다 가정이 있으니까 먹고 살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 직원이 이 회사로 출근 안 하고 엉뚱한 회사로 간다든지 산으로 들러 그냥 출근한다고 해놓고는 놀러 가버린다든지 그러면 그 여러분 사리에 맞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리에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골고다 십자가 희생의 제물을 대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세상 길을 걸어가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넓은 문을 좋아하고 이 세상 풍조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바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나오는 소나 낙이나 짐승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못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한 번 더 봅시다. 자, 본문 베드로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소나 나귀는 주인의 집을 잊지 않고 주인의 집에 자기를 위해서 배려해 놓은 그 구유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데, 찾아오는데. 저는 어릴 적에 이 성경을 알기 전에도 신기함을 느꼈어요. 우리 대부분이 이제 농촌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저 김해 낙동강변에서 자랐는데, 당연히 어릴 적에는 소를 몰고 소 꼴 먹인다고 하지요. 이제 소 먹이가 부족할 때니까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풀을 소가 아주 뜯어먹도록 그걸 소 먹이러 간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집에 농사가 좀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았지만은 제 어머님께서, 자녀가 형제가 많거든요. 많았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좀 더 배려하셔가지고 좀 수월한 일을 하도록, 소 먹이러 가는 게 제일 수월거든요. 왜? 저 뚝에 갖다 놓으면 소가 지 알아서 풀 뜯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가 풀 뜯고 나는 그동안에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거라. 어떨 적에는요, 공부하다가 또 마을의 친구들하고 소가 풀을 뜯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놀다가 엉뚱한 데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지내다 보니 어느 사이 해가 다 져버린 거라. 소가 없는 거라. 그럼 어린 마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소는 집의 제1호 재산 아닙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짐도 운반해야 되고 벼 뭐 다 추수 때는 짐을 운반해야 되고 또 잘 키워가지고 저 진영읍 우시장에 갔다가 팔면은 또 돈을 많이 또 장만해가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부모님들이 그래야 그게 소란 말, 재산 1호란 말. 그런데 어린 마음에 놀다가 보니까 해는 지고 소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큰일 난 거래요.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뭐 너무나 무섭고 걱정이 돼가지고 살그머니 집에 와 보니까요, 소가 나 먼저 집에 와가지고 소 외양간에 떠 가지고 삥 돌아서가지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 소를 향하여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릴 적부터, 이야, 소가요 나보다 영리하네. 지가 먼저 알아서 와가지고 다 이렇게 외양간에서 기다리고 있네. 그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읽으면서 보니까 이사야에 이런 말씀도 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성경에는 옛날부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고 주인이 만들어 놓은 구유를 알고, 아까 말한 대로 비둘기는 480km 먼 곳에 갖다 놓아도, 밤중에 갖다 놓아도 자기 집을 찾아올 줄 아는,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핑계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죄가 너무 심하니까 물로서 심판하셨다는 것, 대홍수를 내려가지고 이 지구를 한번 청소하셨다는 것, 이거는 뭐 증거가 너무나 분명함에도 사람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 김 목사는요, 이 베드로서 3장 5절을 펴놓고 묵상하다가 많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감동을 하고 교훈을 받았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구나.
오늘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촌에 인간이 85억이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빈손 들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 저금 통장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자기 옷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욥기 1장을 읽으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시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로 가올지라.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태어나서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받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불신자들 중에도요, 마음이 비교적 착한 사람은요, 인정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되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야, 저런 사람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믿음이 참 빨리 자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벌써 알고 있으니. 이거 하늘이 도와야 살지 우리 힘만으로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란 말을 제가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억지로 좋은 길 놔두고 억지로 딴 길을 가는 것처럼, 좋은 음식 있는데 억지로 나쁜 음식 먹는 것처럼, 엄마가 해주는 엄마 밥상,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밥, 사실은 이게 한국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음식인데 맨날 인스턴트 음식, 화학 제품 많이 있는 그런 거, 우선 먹기에 고소하고 좋으니까 억지로 그쪽으로 가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라. 일부러 진리가 있는데도 일부러 진리를 잊어버리고, 옳은 길이 있는데 일부러 그걸 외면하고, 나쁜 길을 굳이 찾아가고, 나쁜 짓을 굳이 찾아하는, 이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하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합시다. 죄, 타락. 죄 타락을 우리가 신학교서 시절에 공부를 해보면요, 죄 타락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같은 동의어, 뜻이 같아요. 부패라고 말, 부패. 받합시다. 부패. 자, 그러니까 죄, 타락, 부패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부패는 결국 뜻이 뭐지요? 썩었다. 썩어버렸다. 여러분, 썩어버린 것은요,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썩어버린 거는 이거는 아무데 쓸데가 없어. 정도를 걷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도를 걷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게 죄가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썩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썩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풍조, 이런 이 세상의 습관, 유행, 이걸 우리는 엄히 경계하면서,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imitate this worldly fashion. 이 시대의 유행과 풍속을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도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를 걸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이요, 율법이요, 이걸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가리켜 아까 시편에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정도를 걸어가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도를 걸어가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라는 말씀. 이제 이미 어제 토요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 구정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설날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과 모든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면서 기독교 신자로서 정도를 걸어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십자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십자가교회 세우시고 십자가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인류를 대신한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 이제 때가 되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정도를 걸어가는 십자가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모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모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모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2025년 카렌더 밖에 좀 있으니까 혹시 이웃이나 또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오시면 카렌더 좀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가세요. 우리 아이들 다 세뱃돈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셔도 됩니다. 다 권사님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오시면 같이 세배하고 같이 세뱃돈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2월부터 헌금 수금은 양 집사님하고 박도나 집사님하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팥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십자가 교회 위에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우하고 다 세배하고 가라, 목사님한테. 우리 대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세배하고 가세요.
자, 서로 우리 복도로 서셔서 함께 우리 교제송을 부릅시다. 많이 힘들지요. 제가 기도합니다. 손잡고 당신께 말해주고 싶어요. 조금은 느려도 늘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게 관심이 있다. 너는 중요하다. 너의 아픔까지도 너는 소중하다. 내 삶은 존귀하다. 네 곁에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게 관심이 있다. 너의 아픔까지도 너는 소중하다. 내 삶은 존귀하다. 네 곁에 늘 내가 있단다. 아멘.